요한복음 17장 24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바로 이 말씀, 이 구절은요, 오늘 기도 예수님이 하신 대제사장적 기도의 절정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누릴 최후의 그리고 최고의 복된 상태를 가르쳐 줍니다. 보십시오. 나 있는 곳에 함께 있게 해달라. 함께 있으면서 우리 그 한국식 표현으로 개털모자 쓰고 있냐? 이게 아니고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아들을 사랑하셔서 주신 영광.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죠. 그것을 함께 보게 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감히 우리가 이것을 생각이라도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무엇인지 상상이라도 할 수 있는가요? 불가능합니다. 구원 얻은 자의 상태를 최고로 영화롭게 표현한 말씀입니다. 주님이 있는 곳에 함께 있고 주님이 얻은 영광을 함께 참여하여 본다. 이것은 예수님이 살아있는 사람을 위하여 하실 수 있는 최고로 복된 기도입니다. 자, 다윗이 시편 14편에 보면 이 불의한 자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걱정합니다. 그런데 15편, 16편까지 이어지면서 자기의 구원자를 알게 됩니다. 아, 나의 의로움으로 서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구원자가 있어서 그의 의로움으로 서는 거구나. 이걸 깨닫습니다. 그걸 깨닫고 나서 어떻게 노래하냐면 시편 16편 11절에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랬어요. 주 계신 곳에 항상 뭐가 있냐면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데 내가 거기 있습니다. 내가 거기 있을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하고 노래한 거예요. 자기가 있을 곳을 주님이 보여줬어요. 아, 저기구나. 이게 바로 다윗이 보고 깨달은 것인데 우리 주님이 그것을 오늘 간구하여 우리가 똑같이 다윗이 보고 깨달은 그곳에 있게 하신다 하는 것을 약속해 준 겁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신 건 반드시 이루어지죠. 우리에게는 약속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주님이 계신 그곳이 우리 구원받는 영혼이 있는 곳이고 주님이 누리는 그 영광이 우리가 함께 누릴 영광입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약속한 것인데 이미 14장에 보면 이렇게 약속했죠.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랬어요. 이게 약속이었고 이 약속을 실행하시려고 아버지께 구합니다. 뭐냐면 내가 아버지께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데리러 온다 했거든요. 그러므로 이 일을 아버지께 아들은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 구함은 순전한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은혜로 응답을 구하는 것과는 다른 차원입니다.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순전히 은혜에 기대어서 구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무엇을 해달라고 할 자격이 본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때 이 구함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처럼 은혜의 차원에서 구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의 권세로서 구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과 우리는 신분이 달라요. 우리는 죄인으로서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기도가 가능한 것이고 예수는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기도할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를 구하여 주는 분이라고. 자, 보세요. 우리 세상적인 이야기로 하면 아주 쉬워요. 사장 아들이 있다고요. 사장 아들의 친구란 말이죠. 사장 아들의 친구니까 그 사장한테
그 아들 된 친구로 말미암아 가서 부탁을 해요. 내가 당신 아들 친구입니다. 그거하고 그 집 아들이 아버지께 구하는 거하고 같습니까? 다르죠. 우리는 그 아들에 기대어서 구하는 것이지만 아들은 남한테 기대지 않고 아버지와의 고유한 관계에 의해서 구하는 겁니다. 아들 된 권세로 구하는 겁니다. 아버지 주세요 그런다고요. 아들 친구는 제가 아저씨 친구, 아들의 친구인데요. 저 뭐 하나 주실래요? 그러면 아버지가 왜 주죠? 내 아들 친구니까 주는 거라고요. 이런 것처럼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된다고. 예수님은요. 누구로 말미암아 기도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냥 아들로서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아들의 권리입니다. 아들의 권세라고요. 아들의 지위에서 달라고 하는 거라고요. 이쪽은 아멘인데 이쪽은 별로 동의를 안 하시는, 동의한다는 표정을 좀 지어주세요. 그렇죠. 전혜인 집사님 그렇죠. 강민이가 할머니한테 땡깡을 부린다고요. 마침 우리가 어른들 말해요. 너 꽁만 맡겨놓은 것처럼 그런다 그러죠. 맡겨놓은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맡겨놓은 것처럼 해도 왜 헛물이 안 되고 들어줍니까? 내 새끼니까. 이거하고 강민이 친구가, 아니 우리 집 삼비라고 치자. 목사 아들이라도 목사 아들이니까 집에 오면 밥 먹여주지 내 새끼여서 먹여주는 게 아니라고요.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당당히 구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다가 아버지가 아들에게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약속한 게 있어요. 참 표현이 잘 들어야 됩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당연히 심부름시킬 수 있어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당연히 자전거 하나 사달라고 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당연한 것을 넘어서서 이거는 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요구하는 건 당연한 건데 아들의 지위를 너 좀 상실해라. 이거 요구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요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이해를 쉽게 하면 별도의 약속이 필요한 거예요. 잠시 동안 너 아들의 지위를 잃어라. 이건 아들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들이란 말이에요. 아들로서의 관계는 끊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너와 나의 관계는 모든 것이 아들이기 때문에 이게 이어진 거라고요. 그런데 마치 이 모든 것을 없는 것과 같이 만드는 그거. 너 아들로서 좀 내 자리에 있지 말고 좀 떨어져 있어라. 아들 되지 말아라. 부모 되지 마십시오. 우리가 부모들도요. 어느 한 사건에 있어서 엄마 이번에는 좀 모른 척 해줘. 엄마 좀 상관하지 마. 이것만 해도 섭섭한데. 아들의 영광 잠시 내놓아야 된다. 근데 그럴 일이 좀 있다. 본질적으로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끊어진 건 아닌데 아들이 갖고 있는 모든 영광, 모든 권세 중에 일부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여러분과 나 때문에. 이건 별도의 약속이라고. 아버지와 아들 간의 약속이라고. 근데 아들이 이거를 기분 나빠하지 않고 즐거이 여겼다고 돼 있어요. 주의 뜻 행하길 내가 즐기오니. 아버지의 뜻이라면 무엇든지 옳기 때문에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래요? 하늘 영광 버리시고 내려왔다 그러죠. 원래 하늘 영광 이게 옴싹 다 아들 겁니다. 근데 그 중에 일부를 내놓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사람에게 못 박혀 죽임을 당했어요. 자, 여기까지 했을 때 본래 아들이면서 또 어떻게 해요? 아들의 갖고 있는 권세와 영광을 일부 내놓으면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는 아버지의 뜻을 이행하셨죠. 약속을 성취하셨죠. 그럼 아버지가 뭐 한다 그랬어요? 아버지가 뭐 한다 그랬냐면 네가 그렇게 하면 내가 이 사람들을 구해준다 그랬다고. 아버지가 이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뜻이었기 때문에 아들이 즐거워했던 거예요. 아, 그것 때문이군요. 그럼 제가 하죠. 그리고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아버지는 뭐 해줘야 돼요? 당연히 본래 아버지가 즐거워하면서도 아들이 약속을 이행했기 때문에 아들이 위하여 죽은 자들을 어떻게 해줘야 돼요? 받아줘야죠. 근데 그 받아줌이 어느 정도냐? 아들이 뭐 때문에 이걸 했냐?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영광을 볼 수 있는 정도까지 이들을 돌이킨다는 거예요. 구원의 끝이 그 정도라는 거예요. 그냥 이 땅에서 수명만 연장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 받은 영광을, 이건 아들의 고유한 거기 때문에 그들에게 똑같이 나눠주진 않아요. 이거 구분하셔야 됩니다. 똑같이 나눠줘야 하네요. 엘리야하고 모세가 예수님처럼 변화된 몸을 입었죠. 요거는 똑같은데 그것이 곧 아들이 갖고 있는 모든 영광은 아니에요. 그 변화된 몸을 주면서 아들이 갖고 있는 고유한 영광은 아들 것인데, 아들만의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같이 보게 해주신다 그랬다. 거기까지가 아들이 아버지와 약속을 이행했을 때 아들이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지금 여기서 구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로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처럼 누군가의 은혜에 기대어서 구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고유한 권세와 아버지와의 약속을 이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얻은 권리로 주장하는 거예요.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거는 원래 아버지가 그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내게 주신 자들이 나와 함께 있고 나에게 주신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옵소서. 자, 근데 이 영광이 어떤 영광이냐 하니까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주신 영광이에요. 우와. 자, 아까도 말했지만 이 영광은 그래서 아들에게 고유한 영광입니다. 보세요. 아무것도 없을 때 영광을 가졌다 그랬어요. 본래 영광이라는 것은 타인이, 타자가 나를 높여줄 때 발생하는 것입니다. 영광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발생을 하냐면 누군가가 누군가를 높여줄 때 그 장면을 보고 우리는 영광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죠? 달리기 1등 하면 메달을 걸어줍니다. 그때 그 사람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영광이라는 게 그때 발생을 해요. 그런데 온전히 하나님 자기밖에 없을 때 영광이란 말 우습지 않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우습다는 게 아니고 우리 인간의 언어로 생각해요. 보십시오. 외딴 섬에서 자기 혼자 살아요. 자기 혼자 사는데 자기 혼자 나뭇가지로 관을 만든 다음에 머리에 쓰면서 내가 영광을 얻었다. 이 영광을 웃기는 거죠. 그래서 영광이란 말은 단독으로 있을 때 쓰일 수 없는 말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다른 피조물이 없이 단독으로 있을 때, 창세전이니까 단독으로 있을 때도 아버지가 아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이런 종류의 영광이라 합니다. 이해가 됩니까? 상상이 됩니까? 나는 상상이 안 돼요. 그게 뭔지. 그러므로 이 영광이라는 것은 아들만의 고유한 겁니다. 보세요. 아들 예수님이 신성으로서 아버지와 동일하시죠. 동등하시죠. 그렇게 해서 갖고 있는 신성의 영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신성의 동등에서 갖고 있는 영광을 말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이기 때문에 준 영광이라는 겁니다. 참 우리가 살다 예수 믿다 이런 영광 처음 듣죠. 저도 처음 듣습니다. 근데 말뜻이 그런 겁니다. 신성의 동일한 영광을 당연히 갖고 계시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우리가 위격의 구분이라고 하잖아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위격이 구분되어 있죠. 그 구분되어 있는 위격에 따른 영광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전에 베드로 전서가 후서 볼 때 말하냐면 고난 중에 영광의 영이신 성령이 이렇게 말했다고요. 고난 중에 특별한 표현이었어요. 성령을 표현할 때 영광의 영이라고 표현했는데 어느 때 성령이 영광을 받냐 했더니 성도들이 고난을 받을 때에 영광을 받는 영이 성령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이와 같이 삼위 하나님이 신성의 동등함으로 갖고 계신 영광이 있는데 그것과는 또 다르게 각 위가 구별되어 갖고 계시는 영광이 있는데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로서 아버지가 아들이 준 고유한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받을 수 있는 고유한 그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재림할 때 보는 영광하고 또 달라요. 이거는 병자를 고칠 때 보는 영광하고 좀 달라요. 이거는 신성의 동담을 갖고 있는 영광하고 좀 달라요.
이게 다 상관이 없는 건 아니지만은 뭔가의 이 고유한 영광을 우리가 그날 그때에 가서 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참 놀랍습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해요? 나 있는 곳에 함께 있어. 그러니까는 표현이 그렇지만 재림하는 순간이라기보다는 재림한 예수님을 만나서 함께 거하면서 우리가 점점 이거를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영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영광에 참여할 권세를 아들이 아버지께 구하는데요. 이거는 그가 대속사명을 감당함으로 아버지의 기뻐하신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정당하게 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구한 겁니다. 자,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이 영광을 본다는 것은 우리 구원의 보장에 대한 표현으로서 최고입니다. 우리의 구원에 대한 보장. 예수님이 계신 곳에 있고 계신 곳에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그 고유한 영광을 함께 보면서 거한다는 것은 이것이 말로 구원받는 게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 우리 사람의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내게 주신 나의 영광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 영광이 얼마나 큰지 예수님의 기도에 그대로 나타내는데요.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그랬습니다. 영광의 크기가 아무것도 없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지도 아니하셨을 때부터 창세전이니까 모든 피조물보다 더 큰 그 영광을 아들이 줬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아들에 대한 사랑의 크기와 꼭 같은 크기의 영광입니다. 그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다. 누가 봐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내게 주신 자는 내가 하나도 잃지 아니하고 마지막에 내가 그를 살리리라 그랬죠. 그 살아난 자들이 이 영광을 함께 봅니다. 이 예수님의 기도에는요, 자기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 듬뿍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일찍이 들은 대로 13장에 이 마지막 만찬과 마지막 밤을 제자들과 함께 보내면서 예수님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죠. 예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리고 그날 밤 시작됩니다. 그날 밤에 이 13장부터 17장이 전체를 요약하는 것이 바로 이 13장 1절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18장까지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잡힐 때 제자들 중에 하나도 잃지 않게 하셨잖아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사랑하는 증거였습니다.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리라. 그날 밤에 예수님이 제자들 중에 아무도 다치지 않게 하셨던 것이 바로 곧 우리 주님의 이 기도와 약속의 하나의 표였습니다. 표징. 자, 여러분, 저도 처음 접하는 그런 가르침이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제 말에 좀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 있었던 것 같은 이 느낌이 있습니다. 이 사람 느낌이 있죠. 그래서 시간이 여유가 좀 있으니까 간단하게 다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 혼자 스스로 영광을 누린다. 좀 웃기는 거 아니냐라고 했던 거는 제가 감히 하나님이 하신 일을 웃기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는 영광이라는 개념이 타인이 나를 높여줄 때에서야 영광이란 말이 쓰일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런데 벌써 여기서부터 우리가 상상이 불가능한 신성의 영광, 이게 영원이라는 말이 우리가 뭔지 잘 모르는 것처럼 이 신성의 영광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제 아무리 화려하게 하고 높인다 해도 절대 범접할 수 없는, 근처에도 갈 수 없는, 정말 알 수 없는 차원에서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아무도 없고 창세전에 피조물이 전혀 찬송할 리도 없고 높여질 리도 없는 그 순간에도, 그때에도 아버지가 아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이 갖고 있는 영광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고유한 영광 보세요. 창세전에 주었으니 피조물과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아들이 무슨 일을 해서 준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지금 빌립보서에서 보는 것처럼 그가 대속자로 죽으셨기 때문에 그를 만물 위에 높이 세우사, 이거는 중보자의 직무를 감당했을 때 얻는 영광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라 하면서 귀신들이 왔고 엎드리고 말이죠. 그렇죠? 이거는 신성의 동일함의 영광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천사들이 와가지고 막 찬송하고. 근데 그것이 아니라 그 영광이 다른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신이 갖고 있는 영광으로는 똑같은데 구분을 하자면, 신이 갖고 있는 영광 안에서 구분을 하자면 아버지하고 구별되는 아들만의 고유한 영광. 왜? 아버지가 줬다 그러니까. 아들에게 보세요.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해서 준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사랑해서 준 게 아니고 아버지가 나와 다른 아들을 사랑해서 그 아들에게 고유하게 적합하게 준 영광이라는 거예요. 요 영광. 이 영광은 누가 보냐? 누가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냐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준 자들. 그래서 아들이 살린 자들. 죽음 가운데 살린 자들이 그 영광을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이야말로 신자의 구원에 대하여 성경에서 가장 복되게, 가장 신비롭게 표현한 우리 주님의 진술 또는 약속이 아니냐,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예적부터 신학자들은 요한복음을 묵상하면서 이 17장 25절, 24절을 예수님의 17장 기도 중에 제일 꼭대기 절정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위해 구한 모든 것의 결말이 무엇이냐? 결론이 무엇이냐? 최종적으로 무엇을 위하여 구하는 것이냐? 우리 어제 로마서도 9장부터 11장까지 이 모든 말씀이 최종적으로 이스라엘에 관해 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냐 할 때 28절 이후, 11장 28절 이후가 그 절정을 말해준 것처럼 제자들을 위하여 하신 기도의 최고 봉우리는 뭐냐면 바로 24절. 최종적으로 그들이 나 있는 곳에 어느 한때만요? 아니요. 영원히 함께 있게 하시고. 함께만 있냐? 여러분, 짜장면집에 짜장면 안 먹고 거기 앉아만 있으면 됩니까? 아무 의미가 없죠. 더 고통스럽죠. 그게 아니라 아들로서 갖고 있는 아들의 사람들이니까. 왜? 내게 주신 자들이니까. 아들의 소유된, 갈라디아서 말해 그리스도의 것이 된 사람은 아브라함의 유업을 받는다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소유된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받은 그 고유한 영광을 그리스도께서 자기 사람들이 그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누리게 될 복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표현하는 뭐랄까요? 하나님의 언어로 가장 복되게 표현한 구원받은 신자들의 구원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편 저 자신도 이 설교를 준비하고 새벽에 물 한 컵 마시면서 그랬어요. 이 땅을 사는 사람들에게, 그러나 이 땅에 육체를 갖고 사는 사람들에게, 오늘도 밥 한 끼 남으면 배고파 죽겠는 사람들에게 과연 이 약속이 얼마나 실제적으로 들려질 것이며 얼마나 이게 정말로 현실적으로 다가오겠는가. 오늘도 이제 병상에 죽어가는 사람을 보면서 이 말씀을 들려주면 아 주여 아멘 하면서 얼마나 황홀해하며 얼마나 감사하겠는가.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요,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들은요, 이렇게 문득문득 이 참 뭐라고 표현하기 어려운 의문부호가 자신에게 자꾸 떠오를 때가 많습니다. 내가 뭘 설교하는 것인가? 정말 환상적인 말씀인데 정말 이 땅에 오늘도 한 푼을 벌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들 앞에, 또는 한 끼가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들 앞에 이 말씀을 전하면 야 말은 뻔질을 하고 정말, 그러니까 그 현실적인 도움을 하나도 도와줄 수 없는 입장에서 날마다 밤마다 새벽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한편으로는 영광이고 한편으로는 감사하고 가슴 벅차면서 한편으로는 여러분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마음이냐면 매우 뭘까는 공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전할 때마다 하루하루 막 달라져가지고 하루하루 막 믿음이 버쩍버쩍 커가지고 뭐 모든 말씀에 그냥 막 터질 듯하게 아멘을 한다거나 뭐 건강이 수술주 좋아진다거나 형편들이 나아진다거나
서로 막 사랑이 막 부릴 때 일어나가지고 막 못 보면 죽을같이 이렇게 된다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매일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그 상황이 그 상황이고 이게 맹탕인지 소금물인지 이게 매운탕인지 그냥 맹물인지 알 수 없는 이런 우리의 현실을 계속 반복해 사는 입장이 있어요. 아침에 한번 저 하늘을 보여준다고 해가지고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하고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나는 이렇게 막 새벽부터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거죠. 근데 제가 믿지 않는다는 게 아니고요. 믿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공허한 마음들이 들어요.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사람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보고 믿고 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안전해야 되냐? 그러면 네 양심적으로 너도 공허하면 안전해야지. 그런데 여러분 그 공허함을 뛰어넘는 믿음이 있어요. 결국에는 우리는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도 그래요. 이 현실 세계에서 그랬는데요. 왜 이거를 뛰어넘으냐면 그 현실이라고 말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시간의 한정이 있다. 우리는 언젠가는 이 현실이라는 세상을 넘어가요. 그래서 나는 지금 이 현실을 사는 사람들에게 현실 넘어의 세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군가는 그 다음 이야기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현실을 산다고 맨날 현실 이야기만 하겠어요? 우리가 지금 밥을 못 먹고 굶어 죽는다고 밥 벌어먹는 이야기만 하고 살겠어요? 아니야. 근데 그 현실을 직면할 때는 나도 힘들고 정말 공허한 소리처럼 들리기 때문에 그냥 허공을 울리는 소리 정도밖에 들릴 것 같기 때문에 괴롭다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나는 또 이 말씀을 전합니다. 분명한 사실. 현실 중에 현실은 뭐냐면 이 참담하고 괴로운 현실을 우리는 반드시 넘어갈 때가 오기 때문에 그때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아버지가 내게 주신 자는 내가 잃지 아니하고 그는 항상 나와 함께 있을 것이고 그때 나는 그에게 아들로서 내가 창세전부터 받은 그 영광을 보게 하리라. 그리하여 이 땅을 밟고 사는 우리에게 이 땅 너머의 일을 우리 주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아들이 정당한 권세와 권리로 아버지께 구한 것이므로 우리는 반드시 이 말씀대로 그날 그때 주와 함께 있을 것이고 주의 영광을 함께 보는 복된 자들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인도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